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릇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비슷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을 보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인 흙과 하나님의 영이 만났을 때 우리의 자아혼이 생겼습니다. 영혼육으로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릇도 흙으로 빚어서 불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도 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보배 같은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죽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그릇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일평생 죄 가운데 미움 가운데 질투 가운데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다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 들어가는 깨어진 그릇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이제는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이제는 보배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목적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릇 만드는 것은 그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귀하게 쓰기도 하고 또 천하게 편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릇같이 빚어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분야별로 자기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크게만 쓰임받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적게만 쓰임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다 5달란트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인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각자 재능과 달란트를 다르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5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충성하니까 5달란트 나눠만 지는 겁니다. 2달란트 받았으니까 거기서 착하고 충성하니까 2달란트 남기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한 달란트 남기면은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왜 나는 금그릇으로 안 만들었냐? 왜 나는 은그릇으로 안 만들었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축복할 때 우리는 순복음교회니까 목사님도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처럼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유능한 설교를 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쓰임 받으세요. 너무나 좋고 감사하죠. 그렇지만 조 목사님은 조 목사님이고 이만주 목사는 이만주 목사님. 왜 조 목사님처럼 안 됩니까? 왜 나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안 됩니까? 왜 나는 신유의 역사가 없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질그룹으로 만들었다. 조용기 목사는 내가 금그룹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그런 분분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하나님 10명 보내주고 5명 보내주는 개척교회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은 하나님이 너 한 달란트 갖고 열심히 해서 한 달란트 남겼구나.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은 그 다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저 집사람은 좋은 회사 대형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나는 크고 일용지가 해서 먹고 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지만 저것을 이루기 위해 그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만 좋아 보이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려면은 그만큼의 과정과 대가를 치러서 거두는 것입니다. 나는 평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받은 본분대로 달란트대로 그릇대로 자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모두가 대기업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두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모두가 서울대학 갈 수 없는 것이고 모두가 삼성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자기의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노력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달란트를 맺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비교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쓰임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신 환경대로, 형편대로, 상황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면은 우리는 본분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목적에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 2000년대 초반 시기에 이 형편과 상황에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우리 가족을 만나고 나에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달란트 주신 그대로 감사하고 거기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영호 목사님 얼마나 기뻤는지 아침에 스크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금요 철야 끝나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새벽 2시에 막 환호성이 나가지고 깼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한국이 포르투갈 이길 수가 없는데 역전을 해가지고 이기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화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다 보니까 최고의 1등 역할을 했던 손흥민과 황희찬,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을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도 찾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무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더 자세히 찾아보셨는지 다 춘천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프리미어에서 뛰고 있고 그 다음에 다 기독교라는, 기도하는 모습은 맞습니다. 손흥민이 종교는 없는데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다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걸 볼 때도 왜 나는 손흥민이 안 되냐, 왜 나는 황희찬이 안 되고 동네에서 조기축구 하냐, 그래 비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저렇게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손흥민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학교도 자퇴하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고 그 위치에 가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의 빛나는 영광만 보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릇대로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인생길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공성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격려하십니다.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열심히 찬양했지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모두를 향하신 인간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 은하자매처럼 피아노를 쳐서 하냐? 저처럼 설교를 하면서 하냐? 아니면 우리 알수 집사님처럼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하냐? 사업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하냐? 각자 달란트와 재능대로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든지 한 번뿐인 인생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너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 받았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지만 더러우면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아서 금그릇 은그릇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배설물 같은 것이 있다면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그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깨끗해야 물 따라서 먹지. 아무리 금물을 만들어도 그 안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깨끗해져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쓰임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좋은 곳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쓰임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그릇 가운데 누구든지 이것을 깨끗하게 하며 귀하게 쓰임받는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금그릇되고 은그릇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형편, 상황, 재능, 달란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그것을 알아야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씻습니다. 샴푸로 머리도 감고 린스로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비누로 씻기도 하고 샤워 코롱으로 또 바디워시로 씻기도 하고, 그러면 육신은 씻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날마다 씻어야 돼.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세상, 타락된 세상, 악한 마귀가 공중것에 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도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은 물과 비누와 여러 가지 제품으로 씻지만 우리 영혼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고 보혈로 씻어서 깨끗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일시적으로 사해 주시는 것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다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예표 삼아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오늘 성찬 예식.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죽음의 대가, 죄의 대가를 씻어버리는 거죠. 보혈로 씻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물과 비누와 샴푸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영원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영혼과 마음이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결하게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밖에.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인데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씻고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죄악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배우의 약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살아가도록 마귀는 세상의 영화를 통해, TV를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가지를 깨끗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말씀과 보혈과 성령 외에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우리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우리 조 목사님이 일독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구약, 신약, 시편, 잠언 해가지고 하루 분량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 책을 만들었어요. 너무나 성도들이 바쁘고 세상에 치우쳐서 성경 한 장을 못 봅니다. 월화수목 금토까지 성경 한 장을 못 보고 주일날 와서 겨우 본문 보는 그것도 스크린에 나오고 훈련된 분들은 말씀을 찾아서 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도 안 가지고 스크린으로 그냥 보는 뭐 그것도 귀하게 볼 수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으로 텔레비는 몇 시간씩 보고 세상 영화는 찾아보고 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못 본다. 그래서 하루에 1독을 1년에 한 독을 해야 된다 해서 하루의 분량을 말씀으로
주셨다. 저도 그걸 사서 많이 봤는데 또 못 볼 때도 있어요. 조 목사님 같은 주의 종도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해외 성회 가고 부흥회 하다 보면 자기가 그 말씀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밀린다고. 그러면 때로는 와서 그걸 숙제라듯이 읽을 때도 있고 너무 많이 밀렸으면 그냥 지나가서 또 오늘 말씀을 해요. 어찌하든지 말씀과 매일매일 동행할 때 우리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스마트폰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이영훈 목사님은 감사 큐티 365를 만들어냈어요. 어플이 있어서 그 어플을 탁 키면은 오늘 구약과 신약 읽을 말씀이 이제는 읽지도 못하니까 듣게 해줍니다. 읽을 수도 있지만 귀로 들어서 출근할 때도 듣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일어날 때도 듣고 해서 하루의 분량을 딱 들으면은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골고루. 저도 매일 그거 보는데 너무나 좋더라고. 예화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들으면서 묵상하고 매일매일 조그만 분량 한 20분 정도 걸리지만 그거를 투자해서 내 영혼과 마음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내가 어제 죄 짓고 넘어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근데 거의 하나님은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위로하고 용서해 주시죠. 오늘 말씀은 듣기가 조금 내가 어제 남 미워하고 싸웠는데 이거 하나님 뭐라 하실까?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됐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음성도 주시지만은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들을 때 그날에 맞는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질필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은 유혹이 많습니다. 정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년들을 정욕을 피하라고 이따 얘기하시는데 이 유혹과 정욕 가운데 어떻게 이기냐?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이기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해주시다는 보혈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죽을 행실, 우리 행위로 날마다 죄짓지 않습니까? 그 행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나아갈 수 없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보혈과 말씀으로 씻지만 이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깨끗해져도 세상에 나가면 또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성찬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씻고 나가도 저 문만 나가면 또 우리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더러워집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체적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다 보는 것이 세상적이고 세상적에서 묻혀 살아가면 세상에 오는 것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더 기쁘게 할까? 뭐 좋은 거 먹을까? 뭐 좋은 거 볼까? 어떤 좋은 옷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날 자랑할까? 날 드러낼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성욕은 내 육신의 기쁨, 내 눈의 즐거움, 내 자랑, 칭찬, 성공 이것만을 위해서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넘쳐나고 가도 희락 기쁨이 넘쳐나고 화평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취해 살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육신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를 높이고 이 세계 자랑 갖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선택을 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조 목사님 날마다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말 듣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기 위해서는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욕, 육신이 원하는 욕심입니다. 정욕은 육체적인 욕심, 대표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것, 내 몸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쾌락을 누리고 내 몸, 그 다음 눈으로 보고 즐기고 아름답고 보고 즐기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하나님은 없이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최고다. 이것이 세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 다 이것을 위해서 합니다. 육신의 건강, 육신의 좋은 옷, 행복, 육신의 즐거움, 그 다음에 안목의 즐거움, 좋은 거 보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누리고 그 다음에 자랑, 다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내 자녀가 잘 됐고 내가 뭐 어떻고 다 자기. 세상은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보는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면서. 근데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육신이 원하는 건 다 했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부인을 1000명이나 더 얻었고 사업장을 해서 포도원과 물질적으로 큰 부여를 다 누려받고 땅도 넓혀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 그마지 않고 다 해봤다고. 솔로몬같이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질. 근데 인생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다섯 번. 내가 다 해보고 누려봤는데 인생은 헛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라고 다 살아봤자 마음에 허무함과 죄악과 공허함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분량을 갖고 하나님을 착하게 경외하면 거기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세상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 말씀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어. 바울은 노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들은 이 육체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정욕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대적해서 싸워라 그게 아니라 피해라고. 정욕은 피해야 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술집에 있으면서
술 친구를 어울리고 술집에서 있으면서 술을 안 먹는다? 하루 이틀은 참지만은 그 사람이 365일 술집에 앉아있고 그 분위기에 있으면 언젠가 술 먹게 됩니다. 사람. 환경의 영향을, 도박하는 친구들 만나면 옆에서 가만히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박하게 됩니다. 음란한 친구들 만나면 음란한 장소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믿음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 믿음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 만나면 성경 말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세상 친구, 술 친구, 도박 친구, 음란한 친구,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겠죠. 직장과 사업장에 어울리고 교제를 해야겠지만 그런 죄악된 환경 가운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서 깨끗해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젊은 청년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13년 동안 고생을 하고 10년은 종살이하고 3년은 감옥에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동행할 때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청년의 정욕,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다운, 보디발은 지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어.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집에 일을 보러 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랬을 때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했어. 사모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말씀 읽읍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죄악과 유혹이 오는 데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피해. 대결을 하고 내가 여기서도 이길 수 있다. 이 여자분을 회개시키겠다. 안 된다는. 피해야 돼.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항상 제가 예를 많이 드리지만 어떤 아이가 빵집 앞에서 주먹을 쥐고 이름 불면서 막 참고 있어. 어떤 심사가 지나가면 너 왜 그래? 왜 그래? 저 빵 먹고 싶은데 이걸 참고 있는 것입니다. 너 얼마 참지만 좀 있으면 그거 훔쳐먹는다. 이걸 빵을 보지 말고 딴 데로 가. 유혹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예전에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마다 출퇴근하면 술집으로 지나가. 한두 번은 의지로 지나가지만 계속 지나가면 어느 순간 들어갑니다. 우리는 환경에 약합니다. 환경에. 그래서 환경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다는 거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지금은 그런 것도 못하지만 너무 바쁜 시간이지.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모여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서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의 이 모임,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지, 세상에 취해서 그것을 이긴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이겨야겠지만,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싸워야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재앙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오고 개척교회 목사님도 오고, 그런데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영향을 받으라고 방 호텔 배정을 큰 교회 목사님, 적은 교회 목사님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좀 좋게 되라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방을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교회끼리, 큰 교회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는 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의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나보다 더 성장하고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믿음의 만남, 본을 받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고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투고 싸우는 사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사랑을 실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논쟁으로 싸움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먹으로 힘으로 억압은 시키지만 뒤에서는 일을 갑니다. 나중에 복수합니다. 사랑으로 변화시켜야지 절대적으로 칼로
폭력으로 싸움으로 할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더 큰 원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바리새인과 그 종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한테 칼집을 도로 꽂아라. 칼로서 나간 자는 칼로서 이 싸움으로서는 원수로서는 원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거예요. 칼을 쓰면 또 다른 칼로 보통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으로 폭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과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폭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도 많이 예를 들지만 지금이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둥벼락치면서 나 안 믿으면 다 죽이겠다 그러면 다 믿을 거예요. 억지로 해도 하나님 그런 방법 사용 안 해요. 조용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주일할 때 사랑으로 변화시켜야지 율법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퉈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대하고 섬김으로써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것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4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로 서로 분쟁하고 변론하면 다툼만 일어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 주의 종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참고 이래서 열매를 맺는 거지 다툼으로 분쟁으로 뭐 내 지식으로 율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전도 배울 때 첫 번째가 뭐냐 절대 논쟁하고 싸우지 말고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사람들은 기독교의 잘못된 것 자기 불만을 갖고 논쟁을 합니다. 특히 순복음교회만 하면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논쟁할 필요 없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조 목사님 얼마나 거룩한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짓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요. 이렇게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지 다투고 싸우고 변증한다고 일이 되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 전도할 때 싸워서 내 이론을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 그 사람 말 들어주고 내가 좀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용서해야 그 영혼을 구원하지 바른 말에서 성경 지식 말에서 바른 전도해서 그 사람 상처받고 떠나가면 그게 올바르지 않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율법자들이 바른 말에서 많은 사람들 다 죽였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도 용서해서 다 품어주셨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2장 25절에서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목회하고 전도할 때 절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론하고 어리석게 분쟁하지 말고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오래 참고 그들도 깨달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사랑으로 대해서 그들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참고 온유하고 기도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사랑 아니면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랑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는 행할 때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명동 백화점에 갔는데 차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주차를 많이 서 있어. 근데 한 차가 싹 스치기라서 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문을 열고 나가서 그냥 욕을 하려고 했는데 속으로 야, 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여기 사람들 다 알 텐데 여기서 싸우고 분쟁하느냐? 문 열고 내렸다가 다시 갔다가 목회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화도 있고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화 없고 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기르겟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그릇과 같은 존재, 쓰임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정욕을 피하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